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이라는 글도 기록했는데요. 그의 누가복음이라는 이 글들을 읽다 보면 그가 참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라는 것은 어떤 금전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가치를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누가는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느새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이 돈이 자기 주인이 돼서 자기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물질에 끌려다니고 물질의 욕심에 내 자신이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돈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의미에서 좀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이야기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가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같이 들은 또 전해 들은 이 누가는 오히려 가난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의 가난은 그냥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남에게 구걸을 할 정도의 부족함을 이야기할 정도의 가난함입니다. 그런 자가 오히려 더 복이 있는데 왜 그렇죠?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한때 그 태국에 있는 카렌족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선교를 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태국에 있는 이 카렌족이라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이 TV 같은 데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링을 목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길게 한 그런 원주민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라오스 쪽에 있던 사람들인데 라오스에서 한때 인종 청소를 했습니다. 자기네 민족끼리 자기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소수 민족이 자기 땅에 사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없이 도망을 쳐서 이제 태국이나 그 주변에 있는 캄보디아나 다른 나라들로 도망을 쳤는데 태국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받아주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태국 정부도 어떻게 했냐면 넘어오는 사람들을 총으로 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접해 있는 국경지대에 어디도 가지 못한 채 산에 머물러서 살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선교사님들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80%가 복음화됐다 그랬어요. 어떤 한 민족이 복음화를 80% 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주님을 의지하는데 다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말고도 의지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 주님께 온전한 의지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는 돈에 대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옷도 다 벗겨져가지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을 봤지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에 자기의 포도주를 부어서 씻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여관에 데려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관 주인에게 자신의 돈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혹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돈을 다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동정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나의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마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안타까워, 아이고 그렇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실제로 돕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노력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끼고 있는, 자기가 여행해야 할 돈조차도 그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한 해 농사를 졌는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요. 자기가 있던 그 양식을 보관할 보관소에 너무 넘쳐가지고 도저히 그 창고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더 늘려야 됐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늘려가지고 거기다도 가득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쉬자. 너무 넉넉하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야, 이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 재물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삶을 돌보지 않고 그냥 돈을 축적하는 데에만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톨스토이의 단편선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간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작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 땅이 있어서 내가 농사를 지을 그런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 남의 땅을 빌려다가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소유의 자그만 땅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옆 동네에 가면 땅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요. 그런데 그 동네는 이게 뭐 만약에 1000불에 얼만큼이다 이런 게 아니라 1000불을 딱 내면 하루치를 줘요. 하루치라는 건 뭐냐면 해가 뜰 때 내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해 질 때 돌아오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Find a Way라는 그 영화 보셨어요? 미국 영화? 톰 크루즈라는 배우가 나온 건데 보셨어요? 몇 분 계시네요.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보시는 것도 좋지만 영화도 좀 보시고 문화생활도 좀 하세요. 근데 이 Find a Way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주인 없는 땅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그 어느 날 정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죠. 정부에서 정해서 기본적인 돈만 내고 자기가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말을 달리면서 뛰기도 하면서 막 좋은 땅에다 깃발을 꽂아가지고 자기 땅으로 삼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농부도 출발하자마자 열심히 걸으면서 이렇게 땅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욕심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 앞에는 또 물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저 물이 필요하지. 농사를 짓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해서 물가 땅을 가서 이제 또 깃발을 꽂고 딱 보니까 저 앞에 평야가 또 펼쳐진 거예요. 그럼 또 평야까지 자기도 마음속에 이거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자꾸 보여지는 땅이 좋은 땅이 나타나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계속 꽂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새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 땅 다 못 얻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전심전력으로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이 사람이 탈진을 해가지고 죽습니다. 그렇게 그 땅을 다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탈진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딱 재가지고 그 사람을 고기에 딱 묻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참으로 필요한 땅은 결국에 내가 묻힐 그 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걸어갑니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묻힐 그 관이 묻힐 땅,
그 정도만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아니죠. 화장해가지고 항아리 딱 들어갈 정도, 그 정도라도 있으면 되죠. 어떤 사람은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땅과 재물은 다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비유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땅 따먹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땅 따먹기 할 때 얼마나 필사적으로 뺨을 재가면서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예? 돌을 그냥 툭툭 치면서, 예? 어떻게 하면 그 꼬리인이 들어와서 한 줄이라도 더 그을까 노력하면서 그걸 긋지 않습니까? 근데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엄마가 얘야 들어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지우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얘야 이제 내 영혼의 때가 다 됐다 라고 하시면 그냥 그거 다 지우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것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빠들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어느새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아내하고 멀어지고 자녀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일했는데 자녀와의 관계는 너무나도 멀어져서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일했는데 건강 다 망치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이 중요한데 왜 내가 건강 돌보지 않고 일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 시절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보내놓고 나중에 청춘이 참 짧았구나.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시구나.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정말 오래일 것 같은 그 청춘이라는 시간이 잠깐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이 7, 80이고 결국에는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뭐 100몇 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헛된 노력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은 오히려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삶을 위해서 엄마의 영양분을 받고 성장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날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이 땅에서 없어질 것, 헛된 것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관원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십계명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니까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대요.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야,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고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영생의 길이 내 앞에 있지만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바로 그 뒤에 19장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향해 걸어가셔서 거기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 내놔라 이런 얘기 하시지도 않았는데, 네 재물을 팔아라 이런 얘기 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갖고 있는 절반의 재산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뺏은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 모든 재물을 이제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야, 오늘 이곳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극명하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쫓아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오늘 본문의 4절 5절의 말씀이 아니라 1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12장 바로 앞절과 그리고 마지막 절은 어떻게 시작되고 맞춰지냐면 이 사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유대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의 구제헌금을 그쪽에다 전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얘기로 끝나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을 빼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은 그대로 연결됩니다.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누가는 그것을 그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 핍박당하나 그 속에서 말씀이 흥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삶 속에 참된 생명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헤롯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했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사람이 한순간에 건강이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왕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왕이 됐어요. 정략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왕가에 들어가게 된 사람입니다. 로마에 잘 빌붙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요.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는 줄 아세요? 자기의 아내를 죽이고 자기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이 헤롯이라는 자기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결혼해서 자기의 왕가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손자인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헤롯 왕에게 밉보였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밉보였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왕이 어떻게 했냐면 경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나무가 잘 자라는 지역인데요. 바다를 또 끼고 있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백향목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백향목이 자라나는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나무는 잘 자라는데 곡물이 안 자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팔아서 곡물을 사서 먹고 사는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두로 왕에게 부탁을 해요. 네가 백향목을 주면 내가 너희에게 그런 곡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땅도 줍니다. 근데 그 땅이 식물이 자라나지 못하는 땅이라서 가불 땅이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곡물을 얻기가 힘든 사람들인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무역을 막아버린 거예요. 곡물을 그쪽에다가 전해주질 않는 거죠. 무역을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하냐면 헤롯 왕의 이 침실을 관리하는 이 신하에게 잘 얘기를 해서 우리 왕 마음 좀 풀어주고 우리한테 와서 연설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가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갔을 때 이 연설을 할 때 무슨 옷을 입었냐면 저도 이제 평소에는 양복만 입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성찬식이 있어서 이렇게 가운을 입은 것처럼 이 사람도 이제 황제의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황제의 복장을 입었는데 그날따라 특별히 이 은을 입힌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쫙 비치면은 은이 그냥 반짝반짝한 광채가 그냥 나는 그런 옷. 혹시 여러분들 그 트로트 가수들 공연하는 거 TV에서 보셨어요? 반짝이 옷 입어가지고 조명 비치면 이게 반짝반짝해서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왕도 그렇게 탁 맞는 거예요. 벌써 분위기가 반짝반짝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고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또 아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소리야. 신의 소리야. 막 칭송하니까 이 사람이 막 기분이 들떴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 이랬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기독교인도 죽여서 유대인들로부터도 인정받았고 이제 내 속을 긁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나에게 굴복했으니 나의 왕권은 영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의 창자에 충이 생겨서 그 창자를 갉아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헤롯이라는 왕이 5일 동안을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라고 실제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고 자기의 왕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헤롯에게 핍박받았던 그 교회는 오히려 말씀이 흥왕하였더라. 진정한 생명력과 가짜 생명력의 차이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생명력을 갖고 어떤 생명력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겨자씨의 비유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겨자씨의 한 알이 굉장히 작은데 그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나중에는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드는 그 정도의 나무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마치 땅이 씨앗을 삼켜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죠? 오히려 씨앗이 땅의 모든 영양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 속에서 자기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가루 서말 속에 어떤 여인이 거기에 누룩을 넣습니다. 가루가 서말이니까 누룩은 4말을 넣을까요? 아니죠. 여자분들 반죽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가루 이만큼 넣으면 이스트 조금 넣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되죠? 누가 더 영향을 줍니까? 이스트가, 누룩이 가루에 영향을 끼쳐서 가루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부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이때만 해도 늘 교회는 더 작아 보였습니다.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권력자들에게 마치 힘없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핍박받던 교회가 오히려 로마를 변화시켜서 313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명 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120문도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왔던 몇 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 땅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거죠. 기독교는 언제나 작은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히려 흥황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좀 부족한 일이 있고 연약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참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력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때문에 기쁘시고 행복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는 또 다른 삶의 모습, 내가 붙잡고 있는 다른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진정한 생명과 가짜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쫓으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파송됐다가 29살의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2살에 자기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 믿는 거 참 바보 같지 않습니까? 자기의 시간을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교회 가가지고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번 돈을 마치 목사에게 갖다 주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번 거에 10분의 1을 내고, 때로는 감사로 내고, 기쁘다고 내고, 힘들다고 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헌신합니까? 어리석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올림픽 보세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수들이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는지 아시죠? 먹는 거, 입는 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때로는 포기해야 됩니다. 가족과 동떨어져서 합숙훈련하면서 살아야 돼요. 외로움 속에서. 그러나 그 자신들이 포기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들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정한 진리와 생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혹시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혹시 이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생명과 진리와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